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왕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위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죄가 죽은 것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우로우며 선하도.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인간의 말이 아닌 저의 약함과 부족함과 추함은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하신 말씀만이 선포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영혼의 이 모든 마음들을 심령 깊숙이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울은 오늘 말씀은 율법과 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 편지를 읽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한 이런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남편과 음녀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비유를 통하여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을 때 학자들은 말합니다. 약 3 내지 4개월 정도 머물고 있을 때 썼을 것이다. 그런다고 하면은 약 90일 내지 100일이 되겠죠. 우리 15장을, 바울 1장부터 15장을 3개월 동안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은 로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로마에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하면은 저 서바나,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어과 하기도 하고 서바나과 하기도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최종의 목적지였지만은 바울은 안타깝게도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의 형장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바울의 속에 임한 그 비전과 꿈은 단순히 로마가 아니라 로마는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마지막 최종지는 서바나까지 이 복음의 꽃을 피우고, 그래서 감난산 위에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신비로운 영화로운 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장치를 베풀고 또한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꿈꿨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꿈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이왕이면은 바울을 더 오래 살리셔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 땅이 삼국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우후죽순 각기 우리 배웠던 진화, 만, 16개 부족이 형성되는 나라였잖아요. 거기까지 좀 보내주시지.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좀 더 부강한 나라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그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바울이 저 땅끝까지, 그럼 유럽에서 저기 가는 것은 더 서바나까지 가깝지 않아요. 한국 땅은 그만큼 멀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항해술 충분히 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그 한국에 출발해가지고 다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항해술이 있었거든요. 왜 한국까지 못 왔을까요? 그때는 한국이 자기 눈안에 들어오지 않아, 한국이란 존재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미미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21세기에 계획을 세우셨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21세기였다 이 말이에요. 19세기 후반. 네. 그리고 하나님의 범주 안에 계획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든 간에 이 과거의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며 이 새로운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오늘 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날, 이 법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형법, 민법 이것도 포함되고요. 또 모세오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글자 그대로 나타났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제국 안에 살지 않느냐, 이것을 행하면 살인죄가 되고, 살인죄를 했던 사형이 되고, 사기죄를 쳤을 때는 징역 몇 년을 살고, 또 어떤 이런 모든 법일, 그 법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네가 살아있는 동안만,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사형 온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병에 걸렸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도소에서 법무부 이름으로 유가족들에게 통보를 하겠죠.
시신을 걷어가십시오. 형 집행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죽은 사람에게 무기징역 300년을 때렸던 사형죄를 때리든 간에 아무 실효가 없다 이 말이에요. 효력을 발견하지 못한다.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이해가 가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시작. 네. 이건 뭐예요? 여러분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뭐예요? 계약입니다. 너와 나 서로 사랑하고 지금처럼 영원히 변치 말자. 그래서 우리는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변치 않을 것을 선서합니까? 계약입니다. 집문서만 계약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계약이라니까요. 서로 변하지 않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 변하지 않게 살겠느냐? 신랑 예! 그게 어려까지 못하죠. 그죠? 제주도 갔다 와서 끝나버린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었을 때나 남편이 실직당했을 때나 돈을 먹고 그 성경에 안 나와요. 그건 줄에서 안 나와요. 예를 든다면 그래요. 아내가 말합니다. 신부가 네! 죽도록 변치하고 내 남편만을 옆필 정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남편을 잘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 준이나 우리 강석이나 강철이나 우리 또 있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우리 은찬이 아빠라도 이런 훌륭한 남편을 만났으면 좋은데 하필이면 만나는 게 주력이 심해가지고 술만 먹고는 두세 패고 그냥 자는 자식들까지 다 밟아 채우고 그냥 죽을 새벽 4시까지 끊임없이 중얼중얼. 저는 그걸 봤어요. 옆집에 살던 어렸을 때. 다 그 당시에 이게 벽까지 다 들렸거든요. 습관이 우리가 들으면서 잤어요. 습관이 되니 나중에는 잠도 잘 오더라고요. 예.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봤어요. 아이고 저놈의 연수 빨리 연마대왕이 잡아갔으면 좋겠다. 온 가족들이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 수로 오래 살아요. 결국은 간암으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 친구 엄마였거든요. 참 착했습니다. 남편 하나 기르지 아니하고 그냥 그거 다 감수하고 그렇게 또 죽은 다음에 제가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순종의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식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시킨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그래도 그 영감이 좋다고. 영감이 없으니까 자꾸 쓸쓸하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 자다가 묘에서 일어나서 살아나가지고 아내를 소화시킬 데 없고 새벽 2시에 들어와가지고 마누라 밥 차려. 여자가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은 잠자지 말고 있다가 밥을 차려줘야지. 그런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긋지긋한 남편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내가 시집 와가지고 남편의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남편에서 얻어 터지고 할 것도 없어요. 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자기를 구속시켰던 그 절대자인 남편의 그 권세와 능력 아래서 벗어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많이 살아선 전에 다른 남자에게 눈이 맞으면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3절에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다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다시 말해서 재혼할지라도 나쁜 여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여자가 된다. 그 당시 로마의 간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작.
네. 이건 제가 5절에 조금 4절 말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절 시작. 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의 역사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니. 육신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이야기예요. 어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역이라고 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었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613가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명령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알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부터 내려오는 이 육식적인 생각들, 이것을 죄의 종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범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망을 낳는 열매를 가졌다. 왜요? 율법 13가지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거든요. 사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으로 바울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에 시작.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율법이 말하는 그 613가지의 묵은 것이 옛날 것으로 아니하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옛날에 율법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섬기는 것은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되죠. 두 번째는 순종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구원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였으므로 그 성령님의 주신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죠. 율법이 어기는 것은 뭡니까? 사망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죄가 요구하는 사망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함을 입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의 옛날 것을 하지 말라 그것을 형식적인 얽매이고 명령에 얽매여서 그 쇠사슬에 얽매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 자유로움의 열매를 가지고,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만들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내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앞으로 지을 죄, 나의 조상들이 지은 대대로 내려온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친히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대신 죽어야만 했는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음을 당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 절대적인 사망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편지를 쓸 때가 서기 57년, 58년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서기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정하고요. 27년 전에 너희들이 봤는지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였다. 그분이 대신하여서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너희 이 편지 있는 로마의 사람들아, 네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지은 죄, 태중에서 너희 부모가 지은 죄, 모든 죄까지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만 죽음을 당한 것이요. 누구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총독이지만은 그 뒤에서 율법이 요구하고 죄가 요구하는 사망이 죽게 만들었다. 예수님. 그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봐서는 어찌하든지 이 인류를 또 앞으로 태어날 나를, 박 집사를, 최 집사를, 우리 정기로 집사를 어찌하든지 앞으로 2000년에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을 내 자녀로 삼아야 되고 내 딸로 삼아야 되는데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죽이지 아니하는, 죽는 모습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똑똑히 목격시켜야만이 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참신이고 창조주고 진정한 영의 아버지임을 그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건방진 자식 어찌 감히 왕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라고 말해. 여봐라 저 감옥에 가둬라, 죽임을 쳐라, 누나를 빼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들이, 구약시대 왕들이 사실 그 왕들 때문에 교만한 것은 아니에요. 어때부터? 출애굽 당시 때부터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너희들이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 내 앞에 감사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홍해를 거치고 내가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냐고 그 40년 동안 내가 어찌하든지 적들로도 보호하고 짐승으로도 보호하고 먹는 것도 다 먹여주고 채워주고 다 했는데 끝까지 반항하고 원망하는, 순종하지 않은, 끊임없이 음녀가 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참다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에 한탄. 부모가 자식 앞에서 그렇게 눈물로 간곡하고 원하는 거 다 들어줘. 엄마 나 학원 가야 돼. 그래. 엄마가 여자기 때문에, 아버지도 남자기 때문에 좋은 옷도 신고 좋은 구두 신고, 또 친구들 동창회 모임 가면은 또한 이웃 옆집에 가니까 그 엄마는 우리 남편이 좋은 옷 샀어. 올 겨울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나는 고작에 양동시장 가서 2만 원, 1000만 원짜리 그렇게 아들이 엄마 나 수학을 못하겠어, 영어를 못하겠어, 나 학원 다녀야 돼.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내 과목 특강이니까 100만 원이면 된대. 돈이 없으니까 옆집에 꼬가가지고 누구 엄마 다음 달에 우리 남편 보너스 나면 갚아주겠거든. 근데 자식은 조금만 엄마가 못하면 그냥 섬기려고 문 닫고 때려잡고 또 하지 말라고 말해도 못된 짓만 합니다. 그때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낳은 내가 잘못이다. 어찌하여 너를 낳아서 내가 미역국을 먹는지 모르겠다. 끊임없이 그렇게 오단볼 제대로 사 입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는 요즘 유행하는 아이보리, 요새 아이보리 용이에요. 베이지색이, 그죠?
뭐요 크림색이라고 하고 뭐 아이보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50만짜리 지금 그것이 작년까지 흑색 에투 자켓이 이제 바깥에서 아니 보기 좋더라고요. 아유 기티나요 기티나 그거 입고 가는 한 번씩 다 쳐다봐요. 검정보다는 저 이렇게 색감이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줬는데 그 자식의 엄마는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10년 전에 입은 옷 입고 하나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잠 안 자고 너희들이 먹이고든 백성이라. 예.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기 자녀의 백성이고 택하신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내가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이 자녀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한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뭐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합니다. 렘브란트도 중세기화가 렘브란트도 혹시 그거 준비됐습니까? 한 번 좀 올려줄래요? 지난주에 내가 카톡 주고 있어요. 혹시 미안합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렘브란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봅시다. 시간이 좀 갑니다. 30분 됐습니다 벌써. 그거 다 저장되어 있나요? 없으면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통과? 아, 여기 한번. 지금 십자가 위에 이렇게 매달리는 예수님. 그죠? 이 그림을 그 유명한 우리 미술 시간에 배웠던 초중고 시간에 배웠던 렘브란트 하가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 그림 그리기 전에 잠깐만. 예. 렘브란트가 스케치한 거예요. 스케치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색감을 칠했겠죠. 또 하나 또 있죠. 세 장 줬나요? 예, 이렇게 올립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 저 밑에가 누구냐면 렘브란트예요. 그 렘브란트는 18세기 사람인데 어찌하여 저기 있을까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자기 죄 때문에 아무리든 생각해도 자기는 죄인이야. 그리고 화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명한 중세기 화가들은 다 죽은 다음에 사후에 유명해진 사람들인데 렘브란트는 그 당시부터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향락을 즐기고 귀족 부인들이 얼마나 또 그 그림을 수집하고 그래서 귀족들이 모여 부인들 앞에 초대받아 갔으니 얼마나 사치스럽고 타락한 가운데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이 렘브란트.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저 모자 쓴 사람은 렘브란트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도 그림은 남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 그림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성령의 영감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고 성령이 임하여서 회개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저기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뭐예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 그림을 그리도록 그 은사를 통하여 렘브란트하고는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그림으로 그리는 성서를 렘브란트에게 은사를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 곧 죽은다고 살아나신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을 당하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서는 뭐라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범신론적인 하나님이라니까요. 스님도 하나님 찾아요. 죽을 때 물에 빠는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불교 비방하는 거 아니면 죄송합니다. 혹시나 불교인들이 방 들으면 그게 아닌가요? 그 속에 그냥 범신론적인 하나님,
그냥 태어나면서 들었던 어떤 신을 찾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니라. 누가?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 자신이. 로마의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냥 부자로 자취하는 것을 너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힘들 때마다, 과거의 남편이 끊임없이 너를 괴롭힐 때마다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남편이 술주정이었고 폭력성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재가를 갔어요. 5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새로운 남편하고 재가를 했는데 이 남편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알아줘. 성일 때마다 선물로 챙겨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또 계절이 바꾸면 옷을 사다주고 그냥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그런데 옛날 남편은 그냥 이거 아니면 통하지 않는 남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새로운 남편을 통해서 받은 그 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남편이 빨리 퇴근하기를 기다려. 10분만 늦어도 왜 하나 빨리 맛있는 고기를 준비했고 당신이 좋아하는 약밥에다가 당신이 좋아하는 조개 고등어 꺼놨으니까. 이 말을 들은 남편 어떻게 할까요? 어이 김 과장 오늘 술 한잔 해? 아니, 오늘 우리 부인이 약속 있어 가야 돼. 사장님이 말합니다. 어이 김 과장 오늘 단체로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약속을 가야 됩니다.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 달려가. 부인이 띵동띵동. 여보 오세요 90도 각도로. 여보 당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건 무슨 냄새야? 내가 당신 주문하자마자 지금까지 시장에 나가서 반찬 주려고 꼬박 쉬지 못하고 내가 6시간 동안 이효리 됐어. 여보 얼른 씻고 와. 앉자마자 맛있는 약밥과 맛있는 생선이면서 코를 찢습니다. 이 계정을 받는 이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밥 먹다가 또 다시 뽑아가지고 밥 먹여줘. 여보 이거 당신도 먹어봐.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웁니다. 여보 오늘 아들 어땠어? 아들이 옹알거리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그래. 여보 우리 결혼 참 잘했지. 그래 우리 마음 편하지 말고 같이 살자. 그래. 당신이 먼저 죽으면 안 돼. 우리 같이 한날 한시에 죽자. 할렐루야. 멋진 시나리오를 쓴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들 내가 상상하면서 내가 말해보는 거예요. 저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알콩달콩 잠자면서 그냥 깨어나면 당신 팔이 아니면 그냥 잠을 못 자. 팔 줘. 남편이 오른팔을 착. 아니야 당신 왼팔로 와. 왜? 내 심장 소리 들으면서 들어봐. 내 심장 소리가 당신 향해서 이 사랑의 이 박동의 소리를 들어. 할렐루야. 온천이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5장 4절하고 5절 한번 읽어보시면 합니까? 시작. 예수님 말합니다. 야 너희들아 나를 사랑하냐? 나를 믿느냐? 내 안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예요? 어떻게 속으로 들어가? 심장 속으로 못 들어가지. 그게 뭐? 성령님. 앞으로 나타나실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바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성령님이 거하고 너가 성령님 바닷속에 퐁 빠지면은 뭐라고요? 포도나무의 접붙임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가 예수를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의 남편과 이미 끝나버렸어. 언제? 십자가의 죽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죽음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음과 나고는 관계가 없어요. 죽음 남편은 끝나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새 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은 바로 그 생활을 모신 사람. 우리는 새로운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한 사람이다. 재혼이라는 조금 이상하네요. 결혼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집간 사람이 자꾸 옛날 남편을, 재혼한 사람이 옛날 남편을 자꾸 그리워하면 새로운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옛날 남편을 그리워한다고 하면 온전히 새로운 남편을 나의 주인으로 아직도 삼지 못하였다.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종이 팔리면은 그 종의 주인이 예를 들어서 어부였다, 배선장이었다. 끝까지 배에 선으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팔린 그 당시에 노예가 농장을 하는 농부였다. 농부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법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삼았는데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남편은, 율법의 남편은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물 떠다 주라. 너는 하지 않으면 너를 내가 죽인다. 오늘 저녁에 너 두고 와서 봐. 내 말대로 안 했지? 그날 저녁에 끊임없이 고문을 당하는 것이 옛날 남편이었다고 하면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말씀하신 성령의 희락과 사랑과 이 협평을 맺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하고 접붙여 살다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방금 새로운 부인이 좋은 남편 만나갖고 새로운 남편 만나서 알콩달콩 대화가 끊임없는 화목한 가정으로 세움받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죽은다면 분명히 천국 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매일매일 맛보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그러면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새로운 남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가거든 자기 부모를 미워하였지 사랑의 마음으로. 왜? 이 속에 가는 성령님은 사랑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부모와 온수됐던 것을 화목되게 만들고 합평케 만들고 말미암아 어떻게 자연히 구약에서는 이유도 없어 무조건 20장 12절 출애굽기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성령께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그냥 감동시켜 주셔. 이유도 없어. 서론과 본론 결론, 그래 나를 낳으시고 나실제의 괴로움 다 이기시고 나를 키웠어. 9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운다는 지까지 키웠는데 그 논리가 없어져 버리고 성령은 우리 지정이를 지배해버리고 우리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한테 사랑을 줘야 되겠구나. 왜요? 논리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김대두, 고재봉이, 그 다음에 지강한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지존파도. 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죄수들에게 물 떠다 주고 그렇게 자기 밥 먹을 건 남겨주면서 한 숟가락 더 주고 같은 죄수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다가 처음 갔어. 소장님 먼저 갈게. 그건 논리가 없다니까. 누가? 공자가 인간은 태어나서 천자지변 자식은 부모를 효도해야 된다 이런 말 필요 없이 성령님이 모든 진리를 갖고 있는 성령님,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그 진리의 말씀들을 그가 성령은 몰라 성경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란 그 자체 속에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열매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어찌하여 그렇게 어떤 사람이 순간에 일순간에 그렇게 변화하듯 순식간에, 그것이 성경은 사도행전 9장에 몇 분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화를 나눈 장면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나는 아마도 아주 순식간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실 때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론 과학의 역사는 그 역사가 수억 년 전에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 하루를 1000년 잡고 6천 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세대주의의 해석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주를 만드실 때 수십억 년 전이냐, 6,000년 전이냐, 1억 년 전이냐, 그것은 다만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가 2,000년 전에 이걸 만들었다 모세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것이. 왜? 그것이 언제 만들었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세가 해석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첫째 날에 내가 어떻게 만들었다. 모세가 당시에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전번에 이야기하죠. 2살짜리 애한테 미적분학을, 애들한테 7살짜리 미적분학 이야기해봐요. 아이고 아빠 나 학교 안 다니게 해서 앞으로 이 어려운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일찌감치 인생 포기해버립니다. 모세에게 그거 가르쳤을 봐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그냥 첫째 날 단순하게 그렇게 히브리어 설명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수십억 년이 많이, 6,000년이 많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가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의 예수를 통하여서 부활의 예수처럼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요, 그래 죽으면 죽은다는 사망의 개념이 아니고 진짜 사망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세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이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 다 80이고 100이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살인자든 도둑자든 그가 사기꾼이든 간에 예수 믿는 선한 사람이든 간에 때가 되면 다 노화돼서 죽습니다. 그 사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있어야 할 영원한 둘째 사망, 죽지 못해서 그냥 고통당해 살아야 할 그 세계, 하나님이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처참하고 정말 죽을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찌하든지 저 죽음의 강가에 가까이 가더라도 건져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죽을 놈의 자식, 이 죽일 놈의 자식, 그가 암에 그래서 오늘 내일 죽는다는 전화를 받으면 달려갈 부모가, 안 달려갈 부모가 어디가 있을까요? 다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살릴 수만 있다면 의사선생 발붙 뜨고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 아를 건지고 싶으니 살려만 달라고. 그 아들이 폐역무도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효도 자식에도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폐역, 그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죽고 자기 형님이 또한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전화번호 달려가는 것이 우리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인격과 지정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오는 것처럼 그 온천의 사랑은 우리는 쉽게 말해서 모성애라고 판단합니다. 아니옵시다. 그 모성애를 누가 주었습니까? 그 부성애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12장인가 이거예요.
24명의 장로들이요 갑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그 간을 부어줘요. 씌워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였고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얻고 또한 이 천국에서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가 대접을 받는데, 그러나 그 모든 공로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함을 살 수, 이 땅에서 살 수 있어. 과거에 저 지구상에서 살 수 있었고 이 천국에서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은 오직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입니다. 계시록에 그 요한은 어찌하면 그 말씀을 빠지지 않고 장면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나는 요한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있다 와가지고 쓰라면 하나도 빠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큰 테마에는 생각이 안 날 건데 어떻게 요한계시록 그 말씀 하나하나를 뚜렷이 요한은 다 기록했을까요? 머리가 영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기록하신 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IQ 높고 나는 한 번 기억하면 잘 기억해. 공부도 잘해. 나는 그렇게 하면 교만해져요. 이것도 성령님이 나에게 주셨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라고요? 겸손을 다하면 그래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너는 네가 내 일을 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일을 내가 할 것이라. 뭐예요? 너의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자식 교육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그 과거에 그 과거는 누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율법이라 나오죠. 누구예요? 새 남편은, 옛날 남편은 마귀 사단입니다. 그가 주는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요. 그래서 지난주에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서 영생과 반대되는 말 사망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심판,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뜨거운 선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영생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옛날 남편을 선택하고 그대로 양다리 거치면서 가야 될 것이냐. 간통죄입니다. 영적인 간통 음료입니다. 선택은 너희가 알아 이 말이에요. 영생의 길을 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뭐냐? 영생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말티어 하살의 간에서 빗나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한자로 말로 두 글자 탈선. 탈선 행위를 한다고 청소년들 탈선. 두 번째 탈선한다고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차가 내 입에서 벗어났다. 죽어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분. 그 기차가 탈선을 하게 되면 내일에서 순간사고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제시하신 그 철로의 길,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단코 중간에 좌절이 있고 때로는 실패는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종착역 어디까지? 천국의 종착역에 영생의 종착역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 가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 위암의 사기인데 저기 서울대 병원에서 사망 선고 내렸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나 살고 싶다.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식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주시죠. 어떻게 하면 저 죽음에 이렇게 만들겠는가. 떠난 사람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왜?
그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뿌린 눈물의 기도 때문에 돌아옵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가 죽음의 사기까지 갔을 때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고 거룩한 몸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유암의 사기까지 들어간 것을 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살고 싶어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또 다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나와 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살아가자. 그래서 병은 고치지 못하였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얘들아, 예수님이 나를 데려오는 저 모습을 보라. 천사가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라. 장엄한 죽음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그 간증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거 이 땅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길을 가다가요, 문둥뜬 자를 만납니다. 성 프란치스코 어디 사람이? 이태리에 로마의 길을 가다가, 그런데 자기 속에 자기가 신부로 있어, 신부 수도사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성령님께 물어봐요. 성령님,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방금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냄새가 나서요. 성령님, 제 행동이 잘못됐습니까? 프란시스코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왜 그 사람을 손을 잡지 아니하였느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손에가 고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냄새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과거에 얼마나 냄새나고 추악한 사람이고 썩어 문드러진 사람인지 아니? 그런 너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를 끌어안았는데 이 말만 전해줘요. 프란스가 거기서 돌아와서 막 달려갑니다. 그 사람은 손을 붙듭니다. 형제님, 나는 예수를 믿는 수도사인데 당신에게 냄새 난다고 나는 그냥 짓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저 냄새나는 손, 고름나는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성 프란스가 이게 나옵니다. 뭔 말이에요? 우리는 내 의를 하나도 행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자신의 과거는, 내 자신의 육체의 법은 항상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내 육신만을 챙기는 우리의 법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 프란시스코 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가 동굴에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밖에서 성 프란시스코를 따르는 많은 제자 수도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또 같이 밖에서 수식을 하고 그 동굴에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프란시스코한테 물어봅니다. 스승님, 기나긴 동굴에서 기도의 삶 동안에, 기도 동안에 무슨 기도를 하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수도원을 지어달라고 기도하시지. 우리가 지금 옷이 다 떨어져간 좋은 옷 달라고 좀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성 프란시스코가 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해결치 못한 죄가 있거든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고백치 아니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다 떠오르게 하여서 고백하였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였듯이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점이 처음과 끝이 이것이었다고 말한 제목이 나와요. 야, 진짜 성자는 다른 것 같아요. 성자는 다른 것. 그 속에 왜 그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바로 성 프란시스코의 그가 과거에 화려한 놀았던 그 제약들이 왜 끊임없이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성이라 성 프란시스코라 하지만 끊임없이 거룩하기를 원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성 프란시스코도 그러한 점, 우리가 세상의 범주 속에 살아야 될 우리들, 아니면 또한 내일부터 당장에 또 새로운 직장이 여태까지 다녔던 직장에 또 나가야 되고 상관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우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하라는 것은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성령과 교통하는 삶, 끊임없이 성령님을 부르는 삶,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하는 삶, 매 순간순간마다 야 김지사야, 너 오늘 잘 살았다. 나를 끊임없이 불러주니 너무 고맙다. 나도 끊임없이 네가 나를 불러주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늘따라 네가 그렇게 많이 불러주고 내 음성을 듣고 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동했구나. 오늘 네가 나를 웃게 하는 자구나. 오늘 네가 나를 웃게 하여서 나는 너도 기쁘다. 너로 인하여 너무 기쁘다. 왜? 너의 그 아름다운 행동, 많은 믿지 않는 이들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게 나중에 전도 열매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열매가 됨으로 네가 나랑 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거룩의 연습, 천국에 사는 연습을 네가 이렇게 나무는 네가 나의 원하는 것을 하였으니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 고하여, 로마서에 말씀하지 않느냐,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탄식하신 성령께서 너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그 말 생각이 나지. 네가 하나님 뜻을 그렇게 아름답게 행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 성령께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너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노라.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늘의 금고를 열어달라고 내가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다가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가정 내에서도 나의 아내에게도 끊임없이 성령님, 내 자녀들에게 말할 때 성령님, 내 아들에게 필요한, 내 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어머니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저 시어머니, 내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목사가 강단에서요, 우리 이 목사가 가실 때마다 호주문을 열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용돈 드리라고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용돈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동네에 가서 그 시부모가 옆집만 다닐 때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우리 둘째 며느리가 최고야.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갈수록 잘해. 그게 교회 다닌다니까. 그래, 우리 며느리가 교회 다니더만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 저 김지사는 그것이 아닌데 우리 며느리는 달라. 얼마나 그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변해,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긍정적으로 변해. 사이도 마찬가지죠. 우리 김사이가 최고요, 박사이가 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성령님 주시는 건 뭐야? 귀신이 주는 것은 한번 보십시다. 귀신이 아니라 에스겔서 이거 넘어가면 안 되죠. 36장 26절 28절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준비한 말씀 제가 빼버려. 시작.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새형이에요, 새형. 그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딱딱하고 나만이 아는 이기적인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을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남에게 베푸는 마음, 남에게 끊임없이 도와주는 마음을 누가?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시작. 구약시대 모세와 살았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의무로 배워서 의무적으로 해야 돼. 내가 이걸 한다면 하나님 죽인다고 그랬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윤례의 규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새 영을 집어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기 위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란 말이 배우지 않아. 부모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간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데 그 좋은 진리형이 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제하고 부르는 연습을 하네. 보이사라고 뭐라고요?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분을 사용해야 했을 거면 사용. 인격의 예수님은, 인격의 성령님 끊임없이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부르셨어요? 얼마나 부르셨어요? 오늘 지난주 일주일에 내가 성령 말씀하셨잖아요. 낙한 같은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해보십시다. 습관이 안 되기는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28절 시작. 내가 널 조상의 준 땅에서 성령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대하면 하나님 어쩌신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거주하면서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책임질 거 아니에요. 너의 의식주에 필요한 거, 자식 교육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주신다고 선포하고, 이건 언약이라니까, 계약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은 뭐예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 안 지키면 누가 안 지켜요? 하나님이 안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선포하고, 내가 스스로 계약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뭐예요? 마귀와 종을 끊임없이 분열하고 욕하고 이간질 시키고 진영을 나누게 하고 끊임없이 누구 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가 되라.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라고? 힘써 지키라. 이건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성령님이 우리 속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각자를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이것을 선택하면 분명히 나에게 이익이야, 이거를 선택하면 이 직장을 선택하면 연봉이 1,000만 원이 넘어. 그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죠. 그것까지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시라. 하나님, 내가 저거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인가? 우리 머리는 맞다니까요. 여기서 오라는 데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거를 선택하면 나는 분명히 손해예요. 손해인데 하나님, 이 손해가 나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답은 성령님께서 기도 속에 말씀 가운데 있는 순간에 퍼뜩 내가 선택할 것이 어디인가를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연봉 여기 선택하면 연봉이 1,000만 원 분명히 넘어. 그런데 그걸 보니까 2차 3차 회식이 있어. 끊임없이 타락된 문화에 가감해.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이 내게서 멀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와, 현재 내가 가장인데 거기 부장을 하면 연봉이 1,000만, 물어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생각하고 가. 그러다가 처음에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그때가 믿음을 지켜 3차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 쭉 나가면 다 깔려있는 곳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끊임없이 내가 그걸 이길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실제는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죄 짓는 곳이라면, 그래서 내가 여기 연봉도 적고 그래서 직장 한계인데 내가 믿음을 지키는 좋은 한계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매일 밤 3차까지 가는 거. 3차는 여러분 아시죠? 뭔 말인지.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가감이 끊으십시오. 네가 나의 믿음의 의를 지키고 네가 거룩하기 위해서 네 진리의 성령의 응답을 받고 네가 그를 선택하느냐? 그래, 네가 당장은 손해봤지만 하나님이 좋아해서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5년 10년 전에 대박을 터뜨려. 대박을. 할렐루야.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십시다. 뭐예요? 그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들은 것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네가
나를 위하여 그를 선택하면 조금만 기다려라. 네가 1,000만 원 놓쳐가지고 2,000만 원 얼마나 속시리냐. 그 돈이면 곧 있으면 아파트 부금 곧바로 갚을 것인데. 네가 나의 원하는 길을 선택. 조금만 기다리라. 그 예일하는 친구는 당장에 노처럼 말이지 기름진 땅을 선택하였지만 배말이 갔지만 너는 나를 선택하였으니 네 필요한 무시죄의 모든 문제를 지금보다 몇십 배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선택하였으니 네가 나의 일을 하였으니 나는 너의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도와줄 수가 없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는 말씀 한번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늘의 계문보와 천국의 길이 다 다이아몬드로 갔다 오신 분을 봐. 요한계시록에 그거 하나만 요구해 떼어가지고 건져줘도 우리는 떼부자 되는 것인데 그런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일도 하나님 미리서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